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마무리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며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주 안에서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의 방법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권면하고서 또 한 가지를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이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갑주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거센 부딪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반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뒤로 빠지거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오늘 말씀 속에서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해 보자면 대항해서 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응해야 할 대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11절을 보면 마귀와 그리고 마귀에 속한 대적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조직화된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영적 전투가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즉 이 영적 전투가 다 끝난 후에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됨을 이야기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군사의 복장을 토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언급합니다. 로마 군사에 있어서 허리띠는 가죽으로 된 앞치마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장착하는 장비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허리띠가 진리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마귀의 거짓에 신속하게 대항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의의 호심경을 언급합니다. 호심경은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마귀의 날카롭고 강력한 이 공격을 막는 것을 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을 말합니다. 로마 병사는 신속하게 움직이며 또한 그 움직일 때 그 자신의 발을 지켜주는 밤부츠 형식의 전투화를 신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투화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즉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서 신속하게 복음이 필요한 곳, 그 생명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는 군사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언급합니다.
방패는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위를 가죽으로 덧댄 것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화살을 막을 때 사용됩니다. 악한 자로 표현되는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불화살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의심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마음의 불안과 의심을 주는 이 불화살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하며, 그 어떤 것도 막아주시는,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도 가지고 있죠. 적의 기세를 꺾고 우리 편에 사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투구를 보면 화려한 투구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이 바로 이 구원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구원의 보호 아래 거하며 구원을 자랑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장비들은 방어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칼은 공격 도구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악한 세력의 권세에 맞서서 능히 대항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도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되고 또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을 한 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영적 전투를 가능케 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를 말하고 있고 항상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는 군사로 온전히 서기 위해 모든 일에 기도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때는 긴장을 풀고 방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함을 말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그 공동체에 바울 자신도 있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전투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며 격려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리며 복음의 전달자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로하는 자로서 두기고를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하며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부르고 있죠. 두기고가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동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편지 서두에 언급했던 은혜와 평안을 재차 언급하며 축복하는 기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음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영적 전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그 일을 담당하는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로 서로 돕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로서 강건하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자신 또한 그 공동체의 일원이니 함께 기도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란 것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군대로 강건하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로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영적 전투에서 악한 영과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해 주시고 또한 함께 싸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다시 옛 사람으로 살아가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기를 바라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꿋꿋하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충성스럽게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로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